네, 일교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도 졸리시나요? 다 깨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우기 위해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이 가을에 풍성한 인생의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모델링 이후에 저는 나름의 기도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느꼈습니다. 지금이 우리 교회의 큰 위기구나. 하지만 위기는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상해지셨다. 한 달 전부터 광고하기 시작하더니 출석을 체크한다고 하지 않나. 이전에 한 번도 하지도 않던 짓을 하니 목사님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나름 고민해 보았습니다. 착한 목사, 좋은 목사 좋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성도들을 깨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깨닫고 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그 앞에 수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인생의 기회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잡고 가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주였나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카드 하나씩 보냈잖아요. 네, 기도하는 여자가 되자, 기도하는 남자가 되자.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산에 오르다 보면 봉우리를 넘어갈 때도 있지만 또 계곡을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충만함이 있고 상승의 때를 살 때도 있지만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적 침체의 기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당연시할 수도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이 삶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종종 그런 영적 침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마음도 지쳐서 넘어지고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침체의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출구는 보이지 않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지 않습니까? 내 인생길에서도 앞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히고 뒷길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넘어가지만 또 다른 고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의 이스라엘도 앞뒤로 모든 길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역경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위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뒤로 물러서서 후퇴할 수도 없죠. 전쟁터는 어떻습니까? 적대감만 가득하고 모두가 칼과 창을 들고 상대방을 죽일 태세로 있는 곳이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 블레셋 측에서 골리앗이란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겁니다. 1대1로 붙어 결판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무려 6규빗 한 뼘입니다. 오늘날로 한 사람의 280c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거인입니다. 목소리도 우렁찼고 갑옷과 투구, 무장한 무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나와서 싸워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자,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감히 누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도 없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보낼 사람도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꼭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나름의 시간적 괴리가 존재합니다.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크게 감동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소년 하나를 구해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면 그 수금을 타서 악령을 떠나게 합니다. 그때 선발된 소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든 자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들 때마다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령을 쫓아내어서 그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16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왕궁의 부름을 받아서 고통받는 사울을 치유하여 주었고, 그렇게 회복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전투에 다윗의 세 형이 참가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음식을 싸서 다윗에게 면회를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투에 나갔으면 5명의 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필이면 막내인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보내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윗을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막내인 나를 전쟁터로 보냈느냐,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험한 전쟁터를 씩씩하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간 전쟁터에서 다윗은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기에 짓눌려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던 그 사울 왕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터는 칼과 창을 들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과 징후가 가득 찬 곳 아닙니까? 당장이라도 피바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진영은 모두가 불안감에 숨죽이고
꼼짝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저쪽 블레셋 진영은 우렁찬 목소리가 골짜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은 별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지금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고 내 몸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듯 보였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신앙의 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 어떤 뚜렷한 모책을 찾았지만 도물이 떠오르지 않아서 모두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참모들도 장군들도 심지어 왕인 사울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 엘라 골짜기의 위기는 골리앗으로부터 오는 위기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망각에서부터 오는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어서 그 험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영적 침체는 잊어버림에서, 망각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 옛날 만났던 그 하나님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뜨거웠던 옛날 그 시절만 고백하며 지금 나에게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고두현 시인의 한여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녘 장마 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전화 누르다가 아, 이젠 안 계시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이 잊혀지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그 부모님이 잊혀지십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록새록 더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 아닙니까?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욱 생각이 납니다. 살아계실 때 미처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와 원망으로 다가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찬양 소리만 나면 저는 눈앞이 흐려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던 어머니,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느라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거의 의식을 잃어버리시고 사람을 못 알아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어머니와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어머니의 생각은 더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생각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입니다.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부모님과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이 더 생각나야 진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허우대만 멀쩡할 뿐, 정말 막다른 절벽 앞에 이르자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물에 뜨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욕조에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바다나 강에 나가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왜요? 죽음, 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물이 깊어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지 않은 물이라 할지라도 수영을 할 줄 모르면 문제가 커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놀이터같이 편안하겠지만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어떤 명품 수영복을 입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허우적거리느냐, 얼마나 여유 있게 수영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믿음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전투력의 회복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이 어린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소해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서 있을지라도 조금은 그 마음 한구석이라도 비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렵고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갯길에서 낭떠러지를 만나거나 넘을 수 없는 절벽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왜소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한자리를 남겨두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 엘라 골짜기는 모두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암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다윗은 모두가 빠져드는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망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비웃고 조롱했죠. 그 조롱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다윗도 무너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될 때마다, 무기력함이 내 몸을 떨게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는 드디어 사울에게 전달됩니다.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왕이 그를 보고 말합니다.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다. 네,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분석이죠. 생사가 걸린 전쟁터에서 믿음 타령할 기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에 찬 다윗의 대답은 희미했던 사울의 믿음과 그의 정신을 온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네,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괴롭히던 그 악령이 물려가던 것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부르는 수금의 찬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시 전쟁터에서 다윗을 만나고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전쟁터에서 지휘관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임무를 부여하죠.
여러분, 전쟁터에서의 약속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어린 것을 보내면 지는 것은 당연하고, 지게 되면 모두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내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미친 것 아닙니까? 그 어린 다윗을 골리앗 앞에 내보내다니. 아닙니다. 사울의 믿음이 깨어난 것입니다. 다윗 앞에 서니 사울의 믿음도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면 어쩌면 이 상황도 역전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생긴 것이죠. 다윗은 양을 치던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돌라 주머니에 넣고 물레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을 본 골리앗이 다윗을 경멸하고 조롱하죠.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아오다니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런 조롱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거인 같은 것 별 문제 아닙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모두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넘어질 수 없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골리앗은 다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별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던 그에게 사자의 포효처럼 들리는 그 골리앗의 외침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취해서 그분의 권능을 찬양해 온 사람에게는 골리앗쯤은 하찮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위험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취해 있으니까 두려움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양의 골짜기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모두가 쓰러져 있는 그 엘라 골짜기를 달려갑니다. 문제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향하여 맞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골짜기를 달려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골리앗을 붙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이 얘기한 것처럼 혹이나 잘난 척하기 위해서 무모하게 죽음을 향해 뛰어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거인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네, 다윗의 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가슴이 떨리는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엘라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잠겨 있으면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런 이것을 가슴 뜨겁게 경험한 것이죠.
자신의 힘만 의지하며 자신의 지식만 의지하는 그곳에는 깊은 영적 침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나아갈 때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인 그 엘라 골짜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그 길도 웃으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자리지만, 모두가 넘어져 있는 자리지만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도 쓰러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형들이 미쳤다고 조롱하고 친구들이 겁없다고 조롱해도 그는 벌떡 일어나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방황할 수 있고 누구나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앞길은 모든 것이 길이 될 것입니다. 벼랑이 가로막고 있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믿음만 있다면,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일어설 수 있다면, 달려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날 것이고 반드시 그 꽃들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 때문에, 삶의 형편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지쳤을 때 이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호렙산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활력을 회복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라 골짜기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문제와 대적들에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이 새벽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달콤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